참 시기적절한 말씀이죠. 어, 저도 성도님들도 진짜 애 많이 썼습니다.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넥타이를 안 메고 왔는데 좀 봐주세요. 진짜 죽으라고 했고요. 열심히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뛸 수 있었다는 게 제게는 행복이었고,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위로하고요. 감사합니다. 홍수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실 여러 피해가 생겼어요. 신림에서는 새 모녀가 참변을 당했어요. 동작구에서도 공무원 두 분이 사실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참 마음이 쓰여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돕고 위로하고 살필까. 그럼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인명피해는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30년 동안 문을 싹 벗겼어요. 와 진짜 장로님들 집사님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구석구석 장소가 많았던가. 용달로 한 30차를 퍼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어요. 교회 안에 구석구석 오래된 모든 물품을 싹 처리하자.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서 비를 쏟아부으셔서 안 할 수 없게. 야, 당연히요. 두려움을 가졌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쓰레기를 내다 버리게 되면, 침수가 없었더라면 우리 돈으로 다 물어내야 되거든요. 피해 복구하느라고 동작구청에서 쓰레기란 쓰레기 다 공짜로 받아줘요. 우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끄집어냈는데, 야, 그러면서 묵은 때가 싹 벗겨졌어요. 싹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대를 하나님이 지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뛰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날 밤 비가 올 때요, 어떤 청년은 비가 온다고 뛰어왔어요. 여잔데요. 비가 온다고, 교회 걱정된다고. 어떤 학생들과 청년들은 교회 모였다가 비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집에도 못 가고 묶여서 같이 일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밤새서 그렇게 교회를 지켰어요. 물이 빠지는지, 수중 모터가 깊이가 낮아지면 더 넣어야 되니까 이걸 체크하고 있다가 또 집어넣고요. 학생들까지 불러가지고 학생들도 붙어가지고 같이 막 물을 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사실은 힘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라 매일 오셔서 위로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감사하죠. 온 성도가 그랬어요. 참 밤새고 수고한 집사님 장로님들 계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래서 이번 수혜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훨씬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은혜의 징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수혜와 맞물려서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8시 13분에 김일호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이미 비가 막 쏟아질 때 아차 이상하다. 제가 사찰 집사님께 전화드렸어요. 교회 곳곳을 살펴보세요. 물이 차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뒤 2, 3분 뒤에 단톡방에 톡이 올라와서 바로 2분 만에 뛰어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물이 차오르는데요, 이미 저희가 소방훈련 했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물을 막아야 되는데 물이 이미 무릎까지 찼어요. 그 2, 3분 만에. 한 7, 8분 지나니까 허벅지까지 차요.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막았는데 모래주머니 50개 갖다 막아도 싹 쓸려가 버리고요. 그 단단한 판자를 대놔도요, 판자가 휘어고 끊어져 버리고. 남자 10명이 장정이 붙어서 이 물을 막는데요, 안 돼요.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물이 센지. 가까스로 어떻게 했냐면 앞에 스타렉스를 대고, 스타렉스 때문에 수압이 약간 흔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조금 막을 수 있었어요. 조금. 와, 그 1, 2분새 타이밍을 놓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물이 밀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삶이, 모든 일들은 타이밍에 달려 있어요. 타이밍에.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훨씬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 그러죠. 골든타임. 특히나 영적인 일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래 항상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이 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의 문제. 열매가 필 때가 있고요, 열매가 안 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요,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묻어야 될 때가 있고요, 묻은 것을 파내야 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타이밍에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타이밍을 어떻게 분별할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믿습니까? 영적인 타이밍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해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뚜렷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뭐라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라. 홍수 때 어땠나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세요. 홍수 때 이렇게 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타이밍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도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홍수가 올 거라고 외쳤어요. 노아 방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왜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요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 때 이들은요 딴 일 하다가 싹 휩쓸려 버렸어요. 여러분 홍수가 왜 무섭냐면 급류라서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휩쓸려 버려요. 더군다나 홍수는 물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탕류예요. 탕류. 탕류가 뭡니까? 흐려서 안 보여요.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도 누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게 되니라. 무분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분별할 수 없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이게 홍수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홍수 때 어떻게 성도들은 피하고 이기느냐?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자는 어떻게 홍수가 미치지 못하느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뭐를 얻어요? 기회가 바로 타이밍이죠. 어떤 때죠. 기회가 정확하게 있는데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이 기회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기도하고 연결돼요. 이 타이밍은 기도하고 연결돼요. 타이밍이 그 기도 안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들어맞는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 들리는 거지, 주파수가 힘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홍수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홍수는 영적인 타이밍으로 분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피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여겨볼 단어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 그래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데 이 경건한 자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시딤 그래요. 하시딤. 하시딤이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자들. 그러나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원뜻을 갖고 있냐면 철새라는 뜻을 갖고 있죠. 철새. 철새가 뭡니까? 철이 되면 이동하는 걸 말하죠. 아무 때나 이동하지 않아요. 철새는요 반드시 철이 되면 중국 만주에서 우리나라 저기 남해 군산 어디 철새 도래지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철이 되면 다시 올라가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때를 놓치면 그 철새들은 죽습니다. 왜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철새들은 때를 지어 가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칠까봐 그들은 반드시 같이 때를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자란 터라 기러기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자주 봤어요.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여러분들 다 경험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자네 혹시 뭐라고 외치셨어요? 기억 외치셨죠? 기러기 날아가면 기억 외치면 이야 새들이 제 말을 알아듣고요 기억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저는 그때 제 말을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억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이들이 바람의 거셈을
스스로 막아내기 위해서 제일 앞에 가는 놈이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맞으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의 바람의 저항을 50% 이상 다운시키죠. 그러니까 선두에 있는 놈과 나중에는 계속 맞바꿔주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기역자로 날아가는 건데, 저는 그 어린 시절에는요, 제가 기역 외치면 제 영험한 말을 듣고 걔네들이 기역자로 날아가는 줄 알았죠. 아무튼 얘네들은요, 때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죽어요. 왜? 수백 킬로를 날아가야 되거든요. 만주에서 한국까지 수백 킬로를. 그러니 이들이 무리지어 날아가지 않고 때를 놓쳐버리면 당연히 죽겠죠. 여러분, 이 하시딤이라는 단어 자체가 철새에서 왔다는 거예요. 철새. 성도들은 철새와 같아요. 때를 따라 사는 존재들이에요. 때를 따라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 곳, 성도들이 움직여야 될 때를 보여주시는 거죠. 항상 철새처럼 찾아다니는 이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찾아와야 될 곳이 어디냐면 기도처예요. 기도처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기도할 때를 통하여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회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숨통이죠. 여러분, 더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이미 우리는 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숨통이 1분만 멎어도 죽습니다. 더 나아가 골든타임이 없기 때문에 뇌사에 빠지고 이미 그 사람은 다시 소생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타이밍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하나님 주신 축복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철을 따라 사는 거.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다 보니 뭐를 따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그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열매 맺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철을 알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유지는 간단해요. 성도는 하시딤, 철새와 같아서 항상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를, 타이밍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걸로 홍수를 이기는 겁니다. 홍수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의 방벽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기도의 방벽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방벽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수가 더 급하게 몰려오기 때문에 기도의 방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번 물난리가 났을 때 강남에서 유명한 빌딩이 지금 화제로 떠오르고 있죠. 청담 빌딩인가? 이 빌딩 아닙니까? 이 방수벽, 한쪽은 옛날 사진이고 한쪽은 최근의 사진인가 봐요. 1995년도에 방수벽을 세웠어요. 이게 처음에는요 눕혀 있다가 주차장 그냥 길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섭니다. 그래서 물을 막는데요, 1995년도부터 2010년, 2020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빌딩에는요 침수가 온 적이 없어요. 방벽이 세워진 거예요. 방벽이. 비가 오는 때를 간파하여 방벽이 팍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방벽과 같아요. 기도의 방벽을 왜 세워야 되냐면 홍수가 급류처럼 몰려올 때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야 될지 몰라요.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때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의미심장하게도 이 방수벽을 만든 회사가 산성 엔지니어링인가 그래요. 성산 엔지니어링인가? 하여튼 그 이름도 은혜롭죠. 성산, 산성. 방수벽을 산성처럼 만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8편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산성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산성 대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다윗의 시처럼, 오늘 시처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경건한 자는 기도하면 때를 분별하여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홍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게 분명한가? 맞는가? 그 타이밍을 진짜 얻는가?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가 홍수를 피할 수 있을까? 육체의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홍수를 피했던가? 그렇죠. 다윗의 일생을 돌아다보면 정말로 간발의 차로 무너지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피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창을 2번이나 찔려 죽을 뻔 당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항상 간발의 차로 피하고 피신시키고 그를 살리셨던 거예요. 골리앗과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왜 하필이면 다윗이 그 타이밍에 그 전쟁터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무찔릴 수가 있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 때.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도 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정보를 심어줬어요. 그럼 다윗은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요나단이 압살롬에게는 어마어마한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아히도벨 그래요.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당신이 이길 겁니다. 이 전략대로 하면 이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이 사람이요 곁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렸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게 없었다면 다윗은 그날 쫓김을 당하여 죽였을 겁니다. 사울과 굴에서 만났을 때도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생명을 그가 해치기보다는 그 타이밍을 가지고 사울에게 계속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포하죠. 왕이여,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2번이나 손에 주셨지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시편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건한 자는 기도할수록 주를 만날 기회를 통하여 홍수가 범람하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지난날 세월 동안 얼마나 간발의 차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버스를 탔더라면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고, 내가 그때 지하철을 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내가 그때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었을지 모르고, 간발의 차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운명적인 타이밍이었죠. 성경에도 많죠. 어떻게 예수님의 한쪽 편 강도와 한쪽 편 강도가 이렇게 운명이 다를까요? 똑같은 순간이고 똑같은 타이밍인데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혐오하다가 자기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쪽은 그 타이밍에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과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우연입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그 짧은 순간 네가 네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 운명적인 순간에 그 부자 청년은 그 운명적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버리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그 똑같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지 못하죠. 부자와 나사로는 평생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부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에 빠져 지옥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타이밍들이 한두 번이에요. 이렇게 영어 캠프를 온 지체들이 우연처럼 왔겠어요? 이번 수혜가 우연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혜를 입고 이렇게 더운 날 기도회를 하는 게 우연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 금요철을 하며 함께 모여서 그래도 기도해 보겠다고 모인 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타이밍 순간을 꿰차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는 기회를 얻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이건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뜻은요, 홍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홍수는 있어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아니하리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생명을 멸하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멸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물은 어떤 도구가 될까요? 놀랍게도 그 뒤부터 물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물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바다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죽음을 상징하는 홍수와 같은 물은 우리를 집어삼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세상의 홍수가 나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앞으로 올 텐데, 죄의 홍수, 내 마음에 영혼에 들여오지는 홍수.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시기심에 내가 침수되어 있지 않아요? 원망에 침수되어 있지 않아요? 불평거리 때문에 침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것보다 늘 마음에 불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환경이 있고 오늘도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시간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 침수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수많은 쓴물들이 내 영혼을 집어삼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샘보다 세상의 홍수가 나를 집어삼켜버릴 때, 여러분, 그 홍수 안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남냐? 물이 더 이상 우리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은 바다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믿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홍수가 밀어닥칠 거예요. 탕류가 밀어닥칠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같은 수많은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탕류입니다. 탕류. 안 보입니다. 분별 못할 겁니다. 구분이 안 될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 경험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탕류가 얼마나 몰아닥쳤는지,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식사는 다 하셨을 테니까 똥물이에요. 똥물.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3층은 가관이에요. 지하 3층은. 물이 냄새가 안 빠져요. 옷 다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싹 섞여가지고 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홍수가 탕류예요. 탕류. 그래서 안 보여요. 냄새가 한번 박히면요, 안 사라져요. 그 옷 버려야 돼요. 저는 심지어 오늘 물 청소하다가 페인트가 엎어져서 발이에 다 묻었어요. 이렇게 옷 입고 있어서 멀쩡하지, 저 나중에 잃어버리면 다리 벗겨보시면 페인트 묻었을 겁니다. 탕류. 세상에 탕류가 밀어닥칠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탕류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 그래도 철새처럼 갈 곳이 없어. 아니,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또 내가 철새처럼 가야지. 어디로? 기도처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기도처로 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탕류로 몰아닥칠 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밝히셔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한 달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2달 동안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탕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의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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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